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리에게 뭐냐면 그냥 세파에 휩쓸려 그냥 어영부영 살던 대로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닥칠 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것,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적극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는 몰라요. 심지어 도적같이 오신다고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죠. 저도 도둑을 2번 맞아봤는데 그 산기슭에 있는 집에 살 때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와가지고 뭐 과학 수사라고 뭐 탄소 뭐 묻혀가지고 지문 채취도 하고 뭐 갔는데 얼마 전에 집 비운 사이에 또 들은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집 비웠을 때 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언제라고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잘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비유를 하실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시지만 한번 음미하면서 저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은요, 가만 보면 이 청지기를 그냥 둘 수는 없어서 해고하지만
이 청지기를 아끼고 사랑했던 주인 같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주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그 청지기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이란 재물 자체가,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더럽게 쓰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이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이 도덕적으로 악인 것은 아니지만 영원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며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것은 이 재물을 사용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용하여서 장차 다가올 너의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비유는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통렬하게 우리에게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미래를 힘써 대비하는 지혜로움과 그 방향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로, 미래를 아는 자만이 지금을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찾아서 좀 보았습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좀 느끼는 바도 많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김부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은 대기업 다닌다고 갑질도 좀 하고 부하 공로도 좀 가로채고 때로는 좀 이기적이고 얄밉기도 한, 집안에선 꼰대 노릇도 톡톡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리 지혜롭지는 않고요, 그리 약삭빠르지도 않습니다. 큰 악인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대기업 부장으로서 폼 잡고 자랑하고 과시도 좀 하면서 아들도 잘 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다가 갑자기 불안한 미래가 닥쳐옵니다. 아닐 거야 라고 불안해하면서 좋은 쪽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은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곧 해고될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내가 어찌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위기에 처한 김부장의 독백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주인으로부터, 실제로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궁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특히 너희들은 영원을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기보다 마구 떠밀려 가고 있죠.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문명 전환기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문명 전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한, 더 험한 일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AG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냥 AI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AI죠.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프로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챗GPT와 상담을 하고 우리가 물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조언하고 우리를 이끕니다. 도저히 그 정보량을 우리는 따를 수도 없고 그 방향성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AI는 기껏해야 인간의 도구니까 그간은 잘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 두는 거고 챗GPT는 대화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제 AGI는 모든 인간과 같은 모든 면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로봇 같은 존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이것이 안 나올 확률은 없다라고 합니다.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이는 딱 5년 남았다. 5년 만에 AGI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와 같은 분은 10년에서 20년 본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효율적인 지치지도 않는 잠도 안 자는 존재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뀐다라고 경고합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존재 방식은 기성세대인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삶의 모든 패턴과 존재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되지 못하는 생체 리듬과 식성과 생태적인 그런 학습에 의한 그런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뭐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보다 도태되고 심지어 살아남기조차 너무나 힘들지도 모릅니다. 주중에 아버님 생신이 있어서 저는 월요일 날 포항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좀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들어드리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아버님께 핸드폰 좀 열어보세요. 카톡 좀 열어주세요. 카톡을 열면은 이제는 중앙 상단 메뉴에 중앙에 챗 GPT가 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버님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이런 거 귀찮아. 안 할래. 몰라. 필요 없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도태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비서 삼으셔서 맨날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잘 활용하세요 하면서 제가 직접 다 이렇게 하면서 실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좀 해보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좀 있으셔도 우리 새 가족으로 오늘 새로 오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배우셔가지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질 것인데 사실은 하기 싫어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은 다 걸어가는데 뛰어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AGI보다 AI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누구나 우리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궤적으로 인해서 천국에선 그 모든 것을 싹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거 충분히 다 기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죽고 최후의 심판을 당할 때 재생해서 딱 내놓으면 그 CCTV 찍힌 것처럼 그거 나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장차 다가올 영원의 삶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전후 한국교회 영적 부흥에 힘썼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요. 그러니 나는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 해 라고 말이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분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리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를 당신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마치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듯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영원한 미래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에 믿는 자들은 지금의 시간과 삶을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모든 것을 천국의 자본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저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느 부흥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요즘에 어려워서 너무 돈이 없고 조금 있는 이것마저 해버리면은 정말 내가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해서 마음이 괴롭네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그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그 성도는 그날 밤 집에 가서 결단하였고 그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중에 노회 목사님들을 좀 만날 상황에서 그 전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은 IMF 때 박사 과정을 하려고 미국에 가셨는데 갈 때는 환율이 850이었어요, 달러가. 근데 좀 공부하다 보니까 IMF가 왔는데 2000이 돼버린 거예요, $1 환율이. 공부를 못하고 박사를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슬픈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도 공부를 하시는데 그땐 또 2007, 2008년에 그 모기지론 사태 미국에서 났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환율이 너무 안 좋고 사태가 심각해서 그만 공부를 못하고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국 창고에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볼 일도 없고 주가의 등락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처럼 그냥 폭리를 취하다가 폭락하고 이런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노동의 가치는 앞으로 급락할 거라고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냐?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은 다 앞으로 대부분의 노동은 해줄 거라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너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핸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차에 타고 명령만 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본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학자나 과학자들이 아무런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의 재화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를 올려드린 우리는 천국 창고에서 그것을 돌려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냅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청년회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석수역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연탄 기부 봉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여러 명들이 이번에 참석해서 참 은혜롭게 잘했는데, 기부금이 부족하다고 좀 했었는데 그 주 수요일 광고 후에 감사하게도 많이들 기부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기부, 청년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의 봉사와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이 하늘에 큰 보화를 쌓은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초 내한한 스코틀랜드 선교사 아서 맥케이는 평생을 조선의 문맹들과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후배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배님, 여기선 너무 가난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맥케이 선교사는, 나는 조선에서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투자하며 산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 고향을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정과 재능과 시간과 기도는 한국교회 교회 교육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기업의 CEO들이 크게 통큰 기부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마존 CEO의 전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기부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규모가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방향성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만 시간을 들여도 그것이 축적되면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큐티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다 그러하고 세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맞으면 물질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것이라 여겨지던 것들도 영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변모합니다. 반면에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장소나 물건이나 혹은 사람일지라도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변화되면은 그렇게 역순으로도 성립되는 것이죠. 경북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김성복 소장은 작은 가게의 작은 수입을 갖고 있지만 매일 수입의 1%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아원과 요양원,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의 아동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이 잘 소통이 되어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질이 좋고 맑고 몸에 좋은 먹을 만한 물을 애써 물기를 내어서 웅덩이에 내가 먹으려고 내가 하려고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저장을 하였다고 합시다. 한 곳에 머물면 그 웅덩이의 물은 결국에는 썩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물기를 강과 바다를 향해서 애써 터준다면 그 강과 바다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이 평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큰 도움을 주는 일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깊어가는 가을의 말미에 오늘 또 2부와 3부 여러 새가족 여러분이 등록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이런 날인데요. 여러분, 정말 자문해 봅니다. 내 자산과 소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직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를, 또는 내가 정말 적은 재물이지만 그 중에 큰 몫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까 그 김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부장을 보니까 그 좀 얄밉기도 하고 부하 직원이 아유 우리 부장님 너무 얄미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독하거나 그렇게 악하지는 못하더군요. 그는 회사의 퇴직 종용으로 내심 임원을 꿈꿨지만은 오히려 나가라는 식으로 지방에 좌천되어 공장에서 안전 책임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그 지방 공장에서 정리해고 명단을 작성해서 올려주면 다시 복직시켜주고 본사에 임원을 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김 부장이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하게 될 일입니다. 정리해고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은 그 기회를 타고 심부름만 해서 임원이, 그렇게 꿈꾸던 임원이 본사로 들어가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미운정, 고운정은 거의 없고 주로 미운정이 들었던 그 공장의 직원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도대체 내보내야 할까 명단을 쓰다 못해서 그는 그만 자기가 그냥 퇴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지혜롭지 못해요. 어차피 나갈 사람들 그가 심부름만 하는 것인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작업을 할 것인데 그렇게 꿈꾸던 임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 약한 그가 세상 사람들은 못났다고 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겠구나.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김 부장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그때에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떳떳할 게 있어야 되는데 김 부장 한 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님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드렸는데 어릴 적 일화를 하나 말씀하시더군요. 1953년 11월에 부산역 인근 판자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끝난 11월이지만 피난민을 비롯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부산에 사셨던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부산 하늘이 며칠간 온통 시뻘겋게 되어서 그게 마치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 참상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에 병참기지인 부산에 제2보급사령부를 지휘했던 리처드 위트컴 장군은
11월이지만 아직 거기 있었어요. 군수 창고에 있던 군용 물자, 식량과 의복들을 전부 다 풀어서 수천 명의 이재민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펄펄 뛰면서 이거는 권한남용, 직권남용이라면서 그를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장군에게 준 권한으로 미국의 유익을 위해 군수품을 잘 관리하라고 사령관을 시켜주었는데 어째서 한국 난민들에게 미군의 군수품을 다 나눠줬단 말인가? 이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매섭게 hir난했습니다. 위트컴 장군은 진솔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부산의 화재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그 한국인들을 보셨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hir난하던 본국으로 소환했던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존경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전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전후 복구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가난하여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부산에 마리놀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마리놀 병원 하면 다 알고 그 병원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부지 확보 등 창립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과 미군들의 월급을 모아서 기부할 뿐만 아니라 각과 도포 한복을 입고 홍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버님은 말씀을 잊지 못하고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위트컴 장군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이야, 감동의 눈물이야 라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이 위트컴 장군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게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을 남겼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너의 보화를 천국 창고에 쌓으라. 썩어질 이 땅의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너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가 너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을 대비하여라.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써서 친구를 사귀어라. 천국에서 너를 영접할 사람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고생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후원할 때에 우리가 이 추운 겨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장차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맞이할 귀한 친구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풍성해지는 올해 연말이 되고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오니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청지기이오니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흐르게 하옵소서.
사라지고 썩어질 것에 모든 것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가 흘린 사랑과 헌신과 눈물이 천국에서 저를 맞아줄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하는 자로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결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